1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42쪽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느헤미야 서에 대해서 우리가 쭉 시리즈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서부터는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4권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4대 복음서, 4개의 복음서로죠.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된 소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럼 좀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기 전에 사복음서가 뭔지에 대한, 그리고 요한복음과 이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앞에 화면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4개의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죠. 이 3가지의 복음서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을 했죠. 근데 뭘 기록했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사건들, 예수님이 공생아 사역, 즉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건들을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3명의 제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공통된 시각, 공통된 관점, 이 관점으로 기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렇게 중복된 내용들이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했다. 뭐를? 예수님이 중심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공관복음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어떤 거를 기록해놨냐면 하늘 위에 계시던, 하늘 보좌 위에 계시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 맞는가?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 좀 중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읽을 때는 별로 부담감이 없었는데 요한복음에 오면 조금 왜 이렇게 고개가 이거 좀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게 왜냐면 앞에 있는 공관복음은 사건 중심이기 때문에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신학적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거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림을 하나 더 보시죠. 자, 그러면 공관복음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 역사는 이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역사가 쭉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그 역사가 시작되는 어느 한 시점에, 어느 한 시기에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걸 우리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시점에 예수님이 탄생을 해요. 그리고 이제 30여 년간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된 그 사건까지, 요 테두리 안에 있는 사건을 아주 생생하게 드라마처럼, 영어로 말하면 리얼리티하게 아주 실제적으로 묘사해서 적어놓은 내용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또 어려운 말로 하면 공관복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떤 거냐?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기록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서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요한복음을 적습니다 라고 그 기록 목적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으로 썼어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복음을 읽을 때, 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제 요한복음 갖고 은혜를 나눌 때 이 두 가지를 머리에 두셔야 돼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이거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은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기록했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같이 오늘서부터 요한복음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 우리의 목적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무엇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붙들고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 목적이 같아져야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올바로 잘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나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부터 요한복음으로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이 이 두 가지 목적 가지고 사도 요한을 기록했다면 왜 당시에 사도 요한이 살아계시고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시고 사도 요한이 이 땅에 남아있으면서 왜 이 사실을 기록했을까? 왜 기록했을까? 당시의 상황을 보시면 돼요. 당시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잘 믿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믿음도 없었어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또 심지어는 유대 사람들도, 택한 백성인 유대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에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저렇게 천박한 모습으로 와? 사기꾼이야, 이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하고 가장 사랑했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가장 오랜 시간을 같이 있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받았던 그 메시지, 이런 거를 잘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서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해보죠.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성경에는요, 태초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또 하나는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딱 2번 나옵니다. 성경에. 자, 그런데 이 2번 다 쓰이는 태초는요, 단어는 똑같지만 그 의미는 많이 달라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저는 걱정할 게 뭐냐면, 요한복음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려워. 그럼 뭐 계속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근데요, 제가 장담컨대 오늘만 어려워요. 네. 다음 수업은 절대 안 어렵습니다. 오늘만 어려워요. 오늘 이해하시고. 그래서 최대한 대로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오늘만. 자, 태초라는 단어가 2번인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그래서 태초는 어떤 뜻이냐면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단어예요. 만물의 시작.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주 만물이 시작이 됩니다.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단어예요.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 그때에라고 하는 시작,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 시작을 알리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은 물리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라면,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어떤 거냐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훨씬 그 이전부터 어떠한 신비한 분이 계셨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태초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태초보다도 훨씬 전의 내용을 말하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그 이전에 어떤 존재가 계셨습니다. 놀라운 분이 계셨습니다. 이 신비한 존재를 알려주는 단어가 태초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시간을 알려주는 단위, 하나는 요한복음은 존재를 알려주는 단위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셔도 돼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 만물 대신 무슨 말을 넣어도 돼? 태초라는 말을 넣어도 돼요. 태초에 만물이 시작되기보다 먼저 계셨다. 이 먼저 계셨다는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라는 존재의 단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럼 보세요. 창세기 1장 1장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장의 태초, 어느 게 훨씬 더 이전입니까? 그렇죠. 이것만 아시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훨씬 이전서부터, 만물이 시작되기 전서부터 훨씬 예수님은 계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우리가 잘 사용했던 단어예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쓰면 로고스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여러분 상표 중에도 뭐 로고스라는 단어 상표 많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목이 잠기지?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써봐도 틀리는 거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고 있을까요? 이 사도 요한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라고 소개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하는 이유는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보시면 이해가 가장 빨라요. 자, 지도를 하나 보세요. 이 지도가 당시에 저 분홍색 보이세요? 저기 보라색 보이세요? 마케도니아라 쓴 게, 저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여러분, 그리스에서 위대한 대왕이 한 명 나왔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저 그리스 출신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알렉산더 대왕이 그 주변에 있는 국가를 점점 어떻게 돼요? 정복하죠. 그래서 저 주홍색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전부 다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땅이에요. 그래서 저 제국을 뭐라 그래요? 알렉산더 제국.
또 뭐라 그래요? 헬라 제국이라고 해요. 근데 저 헬라 제국, 알렉산더 제국에서 생겨났던 문화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헬라 문화다 그래요. 헬라 문화. 그리스 헬라 문화 뭐 이렇게 한번 들어보셨죠? 로마 헬라 문화 뭐 이런 거 있죠. 헬라 문화. 그런데 저 헬라 문화는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문화예요. 이 세계를 지배했던 문화고 철학이고 사상이었던 거예요. 이 시대를, 당시에 그 시대를 지배했던 문화, 그러면 헬라 문화예요. 거기서부터 많은 뭐 소피스트 그 다음에 우리가 고등학교 시간에 배웠던 그 철학에 대한 그런 사상들,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 헬라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저 수준 높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지배한 저 제국의 거대한 제국의 문화에서, 헬라 문화에서 헬라 문화의 중심적인 철학이자 종교였던 사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로고스예요. 헬라 문학의 대표적인 사상은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저 헬라 문화 속에 살던 사람은 로고스 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로고스가 만물의 출발이고 만물을 질서 있게 하고 조화롭게 하는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로고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그 헬라 문화의 대표적인 사상이자 철학이자 신적인 개념이 뭐냐면 로고스예요. 말씀. 그러면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도 요한은 헬라 사람들이 신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로고스, 말씀을 왜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했을까요? 요것만 이해하면 오늘 본문은 끝나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잠깐 접어드시고요. 쉽게 제가 이렇게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정식으로 들어온 게 언제냐면 1800년대에 조선시대예요. 그때 조선시대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나라 그 조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겠죠? 뭐라고 소개했을 것 같으세요? 안집사님, 뭐라고 소개했어요? 이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옛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복음이 뭔지, 하늘나라가 뭔지, 천국이 뭔지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소개하면 조선시대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전혀 무슨 말,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짜증내고 갔을 거예요. 왜냐면 문화도 다르고 배운 지식도 틀리고 환경도 다른데 거기다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령님의 역사로 말이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시대의 평민들을 지배했던 신앙이 있었어요. 뭐예요? 샤머니즘 신앙, 무속신앙. 그죠? 그런데 이분들은 뭘 믿고 있었냐면 천지신명이라는 단어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겠죠? 왜 그들 맨날 빌잖아요. 천지신명이여 그러고, 천지신명이 뭐예요?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천지신명은 그들은 무슨 뜻인지도 알고 무슨 개념인지도 알아요. 그러면 선교사가 와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면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천지신명과 같은 그런 신적인 분이십니다, 이러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수님이 천지신명 같은 분이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천지신명 같은 분이 아니에요.
충분한 개념도 아니고 정확한 개념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만든 이야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셨을 거다라는 거죠. 지금도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면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 사람한테 어떻게 접근해요? 선교사님들. 그들이 믿고 있는 초창 문화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그러면서 점점 그들의 지식을 성경적으로 깨우쳐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상황화, 이런 그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한다. 자, 지금 제가 예를 들었어요.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모르죠? 근데 무슨 개념은 있었어요, 그들에게? 로고스라는 개념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 지역에 사시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누구와 같은 존재입니다? 로고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해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세요? 그런데요, 사도 요한이 무조건 헬라 철학만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고만 소개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구약 성경에 구원과 창조의 신학적인 배경도 들어있어요. 뭐냐? 창조의 원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말씀. 그 개념도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인간들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내가 구원자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용서할 수 있는 내가 길을 주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무엇을 세웠어요? 약속을 뭐라고 그래요? 언약. 말씀, 구원의 약속.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 말씀이라고 지금 비유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헬라 철학의 개념을 빗대어서 비유를 들지만 온전히 100% 헬라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이 개념도 동시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다. 만약에 사도 요한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제했다면 뭐라고요? 태초에 천지신명이 계셨느냐, 이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말씀이라고 소개한 데는 신학적인 배경도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빨간 글씨 보세요.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 하신다?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말씀이십니다. 이건 뭐라고 해요? 대언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말씀이요 대언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1절서부터 3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1절에서 3절은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인가?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은요, 삼위일체 교리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교리. 근데 이해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만 어렵다고. 요거만 해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 다음에는 그냥 줄줄줄줄 넘어가요. 자, 그럼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요걸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1절부터 3절은 저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가를 설명해요. 여러분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이 본문의 1절부터 3절에 말씀이라고 쓴 거를 여러분들은 이미지 속에 머릿속에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자, 1절 요거를 제가 한 구절 한 구절씩 이게 뭐를 의미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좀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제가 여태까지 설명해 드린 거예요. 뭐냐면 시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느냐? 언제 시간부터 계셨느냐? 언제 시간부터 계셨어요? 태초라는 개념이 아까 설명했잖아요. 뭐예요? 만물이 창조되기 훨씬 전서부터 계셨던 분이.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건데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잘 설명하니까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만물이 시작되기 전서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즉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냐, 도대체 이 두 사이는 무슨 사이냐.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냐, 이거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말을요, 헬라어로 하면 엔프로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의미냐면 함께 계셨다는 의미가 어떤 개념이냐면 이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마주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마주보게 됩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그렇죠? 아주 잘 보셨어요. 동등한 위치. 종하고 하인이면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마주보고 계셨다. 엔프로스. 이걸로 우리는 뭐라고 설명하면 함께 계시니라.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맞짱 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은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다? 동등하신 분이다. 본질도 동등하시고 영광도 동등하시고 모든 지위도 동등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이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마주보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지위도 동등하고요, 본질도 동등하고 영광도 동일하게 받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신분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소개하고.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예수님, 하나님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삼위, 세 가지의 위치에 있고 위격에 있지만 일체 한 몸이십니다. 이건 뭐 더 이상 하면 또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아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2절, 그가 태초에 함께 계셨고, 이건 뭐 1절을 다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3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창조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이신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다?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주 만물의 모든 창조 계획은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일하시고 모든 것을 다 진두지휘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막 씩씩씩거리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무식하냐고. 본인이 무식한 거죠. 여러분,
공동사역입니다. 창조는. 하나님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셨고 직접 그 일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 시대적인 배경을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부정하고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셔서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뭐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창조 이전서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신 분입니다. 또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들로 믿을 때 여러분들의 생명이 어떻게 질 수 있습니다?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결론을 좀 내리죠. 여러분, 가전제품을 사보신 적 있나요? 전기제품? 그죠? 그럼 박스 안에 제품은 들어있습니까? 사용설명서가 들어있습니까? 예? 사용설명서 같이 들어있죠? 모든 제품이든지. 그래서 그 사용설명서를 보고 어떻게 돼요? 제품을 조립하기도 하고 그 제품을 그대로 쓰면 고장나지 않고 잘 써요. 그러면 이 제품을 만든 이 사용설명서는 누가 거기다가 이렇게 제작해서 집어넣습니까? 제품을 만든 사람이 아닌 제3자가 집어넣습니까? 아니면 제품을 만든 사람이 집어넣습니까?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전자제품이나 전기제품은 제품을 제조한 회사가 그 제품을 잘 알고 있는 회사가 제품과 함께 이렇게 사용하면 고장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이러고 집어넣었어요.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만물 또 우리의 생명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공동으로 창조하셨어요.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사용 설명서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얘들아, 내가 말씀으로 창조한 이 세상, 요 말씀의 매뉴얼을 줄 테니까 이대로만 살면 너희들 고장난 일 없다. 너희들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가장 우리가 안전하고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용설명서는 제껴놓고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막 주물락주물락 다 써놓고 뭐라고 그래요? 에이, 고장났네. 우리의 삶이.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창세기 1장 2절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전에는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자 어떻게 됐어요? 질서가 생기고 조화가 생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새로운 심령을 창조하기 전에 내 안에 내 심령은 어땠어요? 혼돈하고 어둡고 암흑의 자식이었고 타락과 부패가 가득한 우리의 심령이었어요. 그런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심령을 조화롭게 만들고 질서 있게 만들고 사랑하는 아들 따라 내가 준 이 말씀의 매뉴얼대로 산다면 너는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만물이 생기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역시 말씀으로 존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산다면 우리 안에 있는 무질서, 불안,
두려움 사라지고, 지금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말씀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